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이 말씀을 같이 읽으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 가운데 세 번째 복을 말씀 함께 나누면서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도 그 복에 참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난 시간 말씀을 잠시 돌아보면, 지난 시간에는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누구에게 복이 있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가지로 말씀을 정리했었죠. 자, 우리 첫째 보실까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 이렇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같습니다. 초점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이 있다는 말씀인데,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은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죠. 세상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착취를 당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가난이라고 하는 말을 의존이라, 그러면 의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해서 하나님밖에 의존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므로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될 때에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응답했고 그들이 교회에 나온 것을 보면 오늘 말씀처럼, 지난 시간 말씀처럼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셔서 그가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 된다는 것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 보실까요?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을 갖자. 아멘.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거든요.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애통하냐?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생활고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그렇게 절망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럽니다마는, 그런데 도대체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어디로 가는 건지, 그리고 또 내가 사람이 죄를 지지 않고 살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찾아 들어오고, 그래서 죄로 인한 애통, 이것은 정말 사람에게 절망을 가져오거든요. 도대체 내가 이 죄 가운데 살아서 뭐하냐? 그런 그 절망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죄로 인한 절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죄 때문에 깊이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 이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 됨으로 인하여 그 애통이 위로가 된다.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그리고 위로받을 수 없는 애통, 세상에서 위로받을 수 없는 애통, 그 애통이 뭐냐면 바로 죄와 그리고 악에 대한 우리의 절망인데, 그 애통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잘하고 아멘으로 받으면요, 우리 신앙이 격이 높아질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될 텐데요. 자,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온유한 자는요,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을 그대로 여기 옮겨왔어요.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30번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며, 그런데 이 시편 37편 11절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땅을 차지하게 되니까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되겠죠.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복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요, 온유한 사람은요, 역경과 환난에 처해 있음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끝까지 보살필 것이다, 이걸 굳게 믿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믿음을 지켜서 의 가운데 거하는 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유형적인 폭력이나 잔인함의 반대 말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인하여 고통받고 그 고통을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의 자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칼빈 목사님, 우리 장로교 운동을 일으킨 깔뱅, 옛날엔 칼빈, 요즘에는 그 나라 말로 읽어줘야 된다, 그래 불러야 된다, 그래서 깔뱅이라고, 깔뱅 목사님. 이 깔뱅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냐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절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과 노하기를 더디하고 절제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석을 했고요.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연적인 경로에 대하여 관용을 취하는 덕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낼 수밖에 없는데,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관용을 베푸는 덕, 이것이 이제 온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정복자들은 힘과 권력으로 땅을 정복하지요. 그런데 온유하신 예수님께서는 칼과 창으로 강한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정복하신 것이 아니라 온유하심으로 세상의 구주가 되셨고 만물의 주인이 되셨고 천국의 주인이 되신 거죠. 그래서 온유한 자는 우리가 조금 비슷한 말을 굳이 고른다면 겸손한 사람이다, 이 빌수가 있어요. 겸손한 사람. 그런데 겸손은 자기를 그냥 낮추는 거예요. 나를 계속해서 나를 낮추는 게 겸손이라면, 온유는요, 어떤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 온화하고 부드러우며 허세를 부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기의 악을 행하는 사회에 대해서도 길이 참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이 겸손한 사람은 그냥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나는 뭐 이렇게 낮추는 건데, 온유한 사람은 부드럽고 허세를 부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온화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를 해치는 사람에 대해서도 참아주는, 이것을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가 나한테 해를 꼬지를 하더라도 내가 화내지 않고 파국으로 가지 않고 기다려주는, 그것이 이제 온유다, 이렇게 말씀인데요. 그래서 온유는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태도에서도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선의를 갖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창조자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에서 절대 순종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아주 폭이 넓습니다. 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찾았다고 그랬잖아요. 이 땅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일단은 이 땅, 그러니까 영역이 되겠죠. 영역이 되겠는데, 그것은 하늘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늘의 영역.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믿는 사람의 정수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땅에서 땅을 차지한다 의미인데, 요즘처럼 우리가 투기를 해가지고 땅을 차지하듯이 그런 땅이 아니고요. 우리 기독교의 내 믿음의 영역,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소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야 온유한 사람은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온유를 강조하잖아요. 예수님이 온유의 주님이셨고 우리에게도 온유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 이 사랑은 온유를 극대화한 것인데, 이 온유를 극대화하는 사랑을 말미암아서 기독교는 새의 종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논밭을 많이 차지한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삶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영역, 지경이 넓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논밭이 넓어지는 것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면 좋겠어요? 삶의 지경이 넓어지면요, 물질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의 영역이, 그래서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의 영역이 넓어져야 전도가 되는 거지, 믿음의 영역이 안 넓어지면요, 사람들이 내 영역 안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 전도가 안 돼. 내 말을 먹질 않아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는 말씀은 궁극적으로 하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차지한다는 그 말씀과 함께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진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는 따놓은 거고요. 정말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하는 뭐냐면, 이 땅에서 내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내 식구들, 내 아는 사람들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위대하게 보고 내 말하는 것을 그들이 경청하게 하고, 이게 바로 믿음의 영역이거든요. 이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 참으로 소중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성경에 있는 몇 사람을 들어보죠. 자, 우선 아브라함을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냐면, 조카 롯도 부자가, 자기가 부자가 돼가지고 이게 함께 살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이 다 양과 소가 많으니까 함께 못 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너와 나와 함께 거할 수가 없으니 우리가 분립을 해야 되겠다. 살림 분가를 해야겠다. 너나 떨어져서 살아야 되겠으니까, 살림만 한꺼번에 못 사니까.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경우라면 자기가 어른이잖아요. 자기 숙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숙부로서 딱 타기를 타가지고 너는 이쪽에 하고 나는 이쪽에 하자, 그럴 텐데, 이 아브라함 보세요. 자기가 그 롯을 길러주었지요. 그리고 그렇게 부자가 되게 만들었지요. 지금까지 그 작은 아버지 그늘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리고 얼마든지 이 아브라함이 적당한 거리를 띄어서 너는 거기 가서 살아, 그래도 되거든요. 그런데 선택권을 자기가 행사하지 않고 자기 조카에게 줍니다. 조카에게. 대단한 거죠. 예. 자기 조카에 주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럴 의사가 없는 사람 같으면 그렇겠어요? 왜냐면 내 조카이고 내가 다 지금까지 살려주고 데리고 다녔고 내 자식보다도 내가 정말 그런 자식보다 더 자식이야 자기가 낳기 때문에 부모가 낳기 때문에 의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조카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길러줬기 때문에 적당하게 자리를 띄워주고 너 거기 가서 살아라 그래도 될 건데 그 선택권을 조카에게 줍니다. 이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마음이 불편했다면 이 녀석이 내 걸 나한테 양보 안 하고 그렇게 그럴 마음 가진 사람 같았다면 안 합니다. 그렇게 적당한 양심적으로 띄워주고 내가 차지하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선택권을 줬단 말이에요. 형식이 아니고 마음으로 진정으로 조카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주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롯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된 아브라함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자, 이번엔 모세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모세를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 우리 한번 이 말씀 보십시다. 민수기 12장 3절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이 모세가 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은 더하다고 했을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 세계관에서 온유한 사람의 최고봉은 모세라는 거예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은 승하다. 옛날에 승하더라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왜 나왔냐면요. 이 민수기 12장에 보면요. 처음에 딱 뭐가 나오냐면 그 구스 여자를 취했으므로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죽고 그 이제 혼자 됐기 때문에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 누나인 미리암하고 형님인 아론이 이 모세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방 여자를 데려다가 그렇게 하는 게 어딨느냐 하고 비난한 게 나옵니다. 사실 이것은 틀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사람이 비난해도 일단 자기들은 모세 혈족이잖아요. 형제잖아요. 그래야 되고 일단 뭐 그 나쁜 것을 이렇게 뭐 보호할 필요는 없지만은 어쨌든 그래도 앞장서는 옳지 않고요. 또 하나는 모세가 과연 틀린 짓을 했느냐, 나쁜 짓을 했느냐, 구스 여자 이방 여자를 데려온 건 잘못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방 여자와의 혼인을 금지한 것은요 무엇 때문이냐면 가나안 때문에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을 그 여인을 데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우상이 찌들을 뿐만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 살 땅이고 그 가나안족을 멸절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그 가나안족 혼사를 열어가 사돈이 되어버리면 그게 어려워지잖아요. 우상숭배도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이방 여인과 혼사를 금지한 것은 가나안 사람들이고요. 구스 사람들은요 거기에 유대인도 많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할례만 받으면 다 들어오게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론과 그 미리암의 비난이 옳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 사람을 호출합니다. 모세, 아론, 미리암. 그 12장에 나와요. 그래서 회막 앞으로 나와라. 나와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나는 모세와 직접 대면해 본 사람이고 나의 종이다. 이런 의미죠. 내가 만일 모세가 잘못한 게 있다면 내가 책망할 건데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 모세를 네가 책망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셋을 불러놓고 미리암만 한셋이 벽에 들게 만들어요. 모세를 비난했다고. 그때 모세가 취한 태도를 보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누나를 살려주시라고, 고쳐주시라고, 회복해 주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면 밖에다가 7일간 가두었다가
그를 용서해 주어라. 그래가지고 진영 밖에 7일간 가둬놨다가 오는 걸 보는데요. 그러니까 그 본문에서 모세에게 뭐런 얘기를 했냐면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다. 자기를 비난했는데, 그것도 잘 알지도 못하고 비난했는데, 그것도 형제잖아요. 원래 형제들끼리 정이 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감히 형제이야 하나님이 대면한 종인 모세를 비난한, 그래 자기를 그렇게 선동을 하는 아주 그런 못된 짓을 했는데 불구하고 모세는 그런 것도 없이 그 누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지요.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받아 가지고 미리암이 살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모세의 온유함, 그러니까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원수일지라도 내게 해를 끼쳤을지라도 나를 비방했을지라도 그를 사랑으로 보듬고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자, 신앙에 넘어와서 스데반을 보실까요?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맞아 죽는 참혹한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스데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그들을, 자기를 돌로 친 사람 위해서 도리어 용서를 구하는 그런 온유함을 보여주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온유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내게 원수일지라도 사랑으로 베풀 수 있는, 그리고 어떤 고난 참을 수 있는, 그것이 온유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의 온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요, 온유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온유의 최고의 신뢰를 보여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러셨거든요. 예수님 스스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는 모든 사람 대해서 불쌍히 마음을 가졌지, 하나님 저들에게 진노를 내리시라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전생에 걸쳐서 박해와 경멸과 야유와 조롱을 받으셨지만 그걸 참으시고 오히려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보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느 면으로 보든지 그야말로 성자 예수님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신다. 그것이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온유의 결정파이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유란 무엇인가? 이 온유는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죠. 그 사람은 원래 그 사람이 좋아. 그 사람은 천성이 그래.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온유는요, 천성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저도 그 중매를 하기도 했고 소개도 했고 그런 적이 많이 있는데요. 그럴 때 제가 늘 강조하는 그런, 목사지만요, 믿음보다도 사람을 먼저 봅니다. 사람이 본래 좋아야, 착해야, 그래야 그 사람 믿음 생활을 해도 그것이 그야말로 믿음이 쑥쑥쑥 잘 자라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러지, 본판이 원래 악독하거나 습관이 나쁘게 든 사람들은 보통 믿어가지고는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온유는 그보다 또 틀려요. 온유는요, 생내 태어날 때 기질이 아니에요. 이 온유는 이미 우리가 보신 대로 그리스도인이 온전히 될 때에 온유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유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온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온유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맺는 열매가 온유거든요. 그래서 온유는 타고난 것이 아니고요. 온유는 온전히 새로 갖춰지는 거예요. 믿을 때 성령의 도우심과 깨달음 가운데서 그 온유한 삶을 살게 만드는 거지요. 온유하다고 해서요, 무기력한 사람,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게 아닙니다. 사람이 싹싹하다, 사귀기 쉽다, 또 저 사람이 반듯하다, 그게 온유가 아니에요. 온유는요, 진리를 굳게 믿는 사람이 있더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고, 그래서 진리에는 강하고 모든 죄에 대해서는 긍휼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에요. 순교자들 보세요. 순교자들은요, 진리를 목숨으로 지킵니다. 그런데 순교자들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원수시 대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이미 그랬잖아요. 저들이 알지 못해 그러하오니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온유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이지, 본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착하게 태어난 사람, 능력 있게 기질 있게 태어난 사람, 그런 것과 전혀 다르다. 기질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의 열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유란 무엇이냐? 온유는 바로 내적 정신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면, 속사람이 변화되면 이 온유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확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서서히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찌됐든지 신앙의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들은 온유한 성품을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온유는요, 본인 혼자,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태도와 관련된,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유는 상대적이라는 거죠. 모든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 그것이 온유는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가 악하든지 상대가 선하든지 상대가 내게 호의를 베풀든지 내게 악을 행하든지 상관없이 온유한 사람은 그 온유를 지켜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심령이 변해서 가난하지 않고서는 온유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뭐겠어요? 나는 죄인이고. 그래서 제가 전에 어떤 교회 심을 할 때에 그 믿음 좋은 장로님이 계셨어요. 아주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 연세도 많고 아주 사회적으로도 이제 그 힘이 있는 분이고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김집사, 저 이권사, 저걸 혼내지 왜 놔둡니까? 그렇게 따져요. 맞아요, 그 말은. 왜냐하면 잘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 그래요. 장로님, 목회는요, 저는 때는 목회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너 그래? 그리고 너 교회 나오지 마? 너 그러려면 교회 나오지 마? 그리고 혼내버리면 어떤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있겠어요? 또 그 사람들 곤란해가 되면 또 다른 사람이 또 그렇게 나옵니다. 또 보여요. 그러면 교인을 다 곤란해, 하나도 곤란해, 다 곤란해야 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장로님, 우리 모두 다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는 사람들인데 긍휼한 마음을 좀 가지시죠. 아이고, 저 권사가 저렇게 믿음 없어서 어쩌나. 내가 기도해 줘야지.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좀 하세요. 그렇게 해서 제가 주저앉힌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열심히 우리 교인들이 보면요, 턱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교회 말씀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요, 그냥 열불이 납니다. 저는 그런 항의를 몇 번 받아봤어요. 어떻게 교회에서 저런 사람 내버려 둡니까? 그런 일을 몇 번 받아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그럽니다. 모든 사람은
허물이 있기 마련이고 긍휼지심을 가지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긍휼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들여다보니까 나도 완전치 못해. 나도 순간순간 죄의 마음이 들어오기도 하고 다른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들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본인의 그러한 허물과 약점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목소리를 높일 수 없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잘못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거나 옳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을 긍휼히 보는 눈, 그리고 기도해 줘야 되겠다는 마음가짐, 그들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것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랑만 있으니까 부끄러운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주장이 틀릴 수도 있거든. 그리고 다른 사람마저 말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의논하고 논의를 하지만은 독재식으로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그 심리학을 하는 사람들 그럽니다. 건강에 살려면은 화가 나면은 화풀이를 해야 된다. 하고 싶은 말을 묻어두지 말고 말해라. 그러거든요. 저는 반대예요. 왜냐하면 아니 그걸 해소를 그렇게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 말 일리가 있어요. 하고 싶은 말 톡 쏟아내버리면 이 답답한 마음이 해소가 되겠죠. 그런데 관계는 끝이에요.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든다. 아마 시어머니들 어느 시어머니 할 것도 없이 며느리가 쏙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아마 100명 가운데 한두 명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며느리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또 마찬가지죠. 다른 며느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내가 쏙 마음에 드는 사람 없어요. 자, 저는 그럴 때 얘기합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쏙 마음이 드는 사람인가? 나는 내 자신을 볼 때에 나는 완벽하고 나는 다 잘하고 나는 쏙 내 자신이 마음에 들어서 누구든지 나처럼 해봐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다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보시죠. 그리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게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온유라고는 바로 그런 거예요. 나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하기보다는 우리 모두 다 그것을 공유하면서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살자고 하는 것이 온유의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온유의 모습들을 뭐라고 하고 있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20절인데 한번 보실까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마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지금 이 사환들, 종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을 섬기는데 주인이 주인답고 착하고 선해서 정당한 주인의 그 말에만 아니라 설령 부당하게 하더라도 주인이 폭군이 돼가지고 부당하게 하더라도 그래도 참고 순종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종이 좋은 주인이 좋은 주인이라서 그 좋은 주인의 말에만 정상적인 지시에만 순종한다면 그것은 상 받을 게 아니다.
주인이 폭군이고 잘못할지라도 주인이기 때문에 순종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일이 된다는 거죠. 그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잘했는데도 매를 맞는 것은 우리에게 나중에 보상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잘못해서 매를 맞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선을 행했더라도 잘했더라도 그런 고난이 올 때에 참으라는 거지요. 자, 이 온유는 그런 거예요. 정당하기 때문에가 아니고 세상은 그러죠. 정당하면은 큰 소리 빡빡 치고 정당하지 않으면은 나 죽었어 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정당성 여부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온유한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온유한 사람에게요 땅을 얻을 것이다. 온유한 자에게 복이 땅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온유한 사람 이 세상에서 땅을 얻는다. 아까 말씀대로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늘나라 영생복락의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것은 세상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요 하늘나라 우리가 이미 확보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미약한 게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지경을 넓히는 거.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지경을 넓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골드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온유라고 하는 것에 땅을 얻는 것에 뭐라고 했냐면,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으나 모든 걸 가지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성경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요. 우리 오 말씀 한번 봅시다. 여기 제가 안 넣었는데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랑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건 가진 자로다. 이 온유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한 사람은 근심도 하지만 기쁨도 있고요. 가난한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이 부유해지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모든 걸 가진 자.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온유한 사람은 그런 거예요. 땅을 얻는다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데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걸 가졌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것을 가져서 부유하게 되고, 근심하는 같지만은 기쁨이 있고, 이것이 온유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에 처할 줄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하냐면, 빌립보서 4:13을 보면 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바로 온유한 사람이 누리는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둘째,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셋째, 범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다. 아멘.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 믿음으로 살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 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범사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땅을 찾은 사람이 된다는 거,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